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또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길고 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도 당신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두려움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원하는 것들을 갖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불과 3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민족에게 인간의 의지는 3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갔을 무렵 수루에서 3일 길을 가자 그곳에 마라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발견한 샘을 사람들에게 야 여기에 샘이 하나 있다 이 물 마시면 되겠다 하고 물을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에 춤추며 기뻐했던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들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들은 원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비참한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순간적으로 혈기와 원망을 부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뺏어서 우리의 마음에 원망을 주고 감사를 빼서 불평을 주며 우리의 마음에 금이 가게 하고 그 금간 사이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다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속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어진 것들이 메꿔지고 금간 것들이 보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간직하고 일평생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7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마라에 쓴 인생이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는 쓰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원망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야 될 때 불평과 원망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야 할 때, 불평해야 할 때, 어떤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해 들고 무릎을 꿇고 그는 홍해를 가르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찬양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를 하나 요만한 걸 하나하나 굴리면 이것이 구르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집채만해지고 집채마다 더 커져서 나중에는 나의 집을 무너뜨리고 나의 농작물을 파괴합니다. 작은 원망 하나를 갖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밝은 빛을 주셔서 눈을 녹이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자는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마라의 샘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모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됐다는 것입니다. 멸망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의 불씨를 줍니다. 그리고는 상황과 형편으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 은혜도 타버리고 기쁨도 타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도 다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쓴 시련이 닥치고 고난의 아픔이 연속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쓰디쓴 마라를 만날 때, 그것이 당할 때에,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라가 달게 되고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은 말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가 능력이며 삶을 기쁘게 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평화가 주어집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반드시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다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를 만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오면 쓰고 맺고 고통스럽고 아파옵니다. 그렇다고 그 물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맺고 쓰고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애원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피땀 흘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 부르짖고 애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한 나무를 던져주십니다. 내 마음에 쓰디쓴 내 마음, 쓰디쓴 내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던져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워서 죽을 것 같다가도 십자가가 들어가면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져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는 꼭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30년을 살면서 아침밥을 해준 적이 없대요. 그냥 가면 가는 것보다 뭘 해도 믿고 뭘 해도 꼴보기 싫어서 인생의 쓴말하였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불쌍해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침에 눈 떠지니까, 다른 때 같으면 눈 떠지면 이불 뒤집어 쓰고 더 자야지 했는데 눈 떠지니까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나? 그러더니 아침밥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인사를 합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더 놀래버렸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인생에 말아와갖고 그렇게 쓰던 그 집에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가 변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니까 아내가 존댓말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반말에 짜증 섞인 말을 하다가 이제는 존댓말 하니까 아내가 뭘 부탁하면 남편이 순순히 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걱정해주고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만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에 마라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라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정에 십자가가 던져지고 내 안에 십자가가 던져지고 내 문제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간증이 되고 그 문제는 은혜가 되고 그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마라에 쓴 마음,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쓰디쓴 우리 인생의 마라가 오늘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가 던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마라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는 원색적인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반응합니다. 필터가 없습니다. 믿음의 필터, 십자가의 필터, 은혜의 필터, 감사의 필터, 찬양과 기도의 필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즉시로 반응합니다.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시험 들면 시험 되는 대로. 그래서 오관석 목사님 말씀대로 얼굴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뭐 비대나 정수기 같은 거 보면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하는 돈을 내면 관리를 해줘요.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성령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터가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장이라는 자그마한 신장이 있습니다. 이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피를, 오줌을 다 걸러줍니다. 이것이 잘못될 때 우리는 퉁퉁 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피의 노폐물을 걸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걸러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은 인생이 막연하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언젠가는 우리도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내가 갓난아이가 아무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뻐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마라를 만납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부부관계도 믿음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부부관계 왔다가도 부부에게도 반드시 마라가 옵니다. 웃고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막 그러던 사람에게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들어오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목사와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기 때문에 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것은 죄도 녹이고 허물도 녹이고 분노도 녹이고 혈기도 녹이고 불평과 원망도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조금만 짜면 우리는 금방 음식을 타박합니다. 아이고 짜서 못 먹겠네. 사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도 못 먹겠네.
매워서 못 먹겠네. 매워서 짜증내네. 뭐 하여튼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당연하게 그 일을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된다.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하고 이기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습관적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하는 거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진노케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보면 마음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는 성경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자녀들 중에도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데 먹이고 입히고 사랑한 것은 내 부모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원망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전사님, 원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과거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말하는 감사의 물로 변하고 찬양의 물로 변하고 기쁨의 물로 변하고 축복의 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꼭 반드시 마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정말 해코질 안 하고 나를 괴롭게 안 하는 그런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인생이 어찌 그렇게 됩니까? 회사에 가면 진짜 안 맞는 사람 만나고, 그죠? 인생의 마라를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대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갖고 왔는데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왔을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마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보았더니 그 땅 가운데 포도를 가지고 성녀와 무화과를 갖고 올 때 두 사람이 포도를 꿰고 왔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것도 악평, 저것도 악평, 이것도 악평, 저것도 악평, 이것도 악평.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부흥 강사로 쓰고 쓰임 받다가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지깽이처럼 썼는데 은혜가 없으면 나중에 말년이 되면 비참해져. 정말 막 병으로 쳐서 막 정말 갈 데 없어 막 떠도는 인생이 되고. 악평하지 말아요. 뭐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하나님은 그 입에서 자기가 악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평한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 어떤 사람은 전도도 한 명 못 하면서 교회를 악평해.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자식들을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노년을 봐야 돼. 성경은 말라기에서 보면 그 자식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자손 천대 이루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주시느냐? 자식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의 기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리면 자식은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악평하는 자 옆에 있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악평하는 자 옆에 있으면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이번 우리 오한성 목사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슴에 잘 새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왜 그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인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 같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 친구도 그 간증 듣고 눈물 흘립니다. 제가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라오스의 복음주의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감리교, 장로교, 여러분 성결교, 침례교, 그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회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간증하면 너무 놀라운 게 목사들이 울어. 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도 마음이 확 일어나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불평을 다 듣고 계셨어요. 어쩌하면 좋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네가 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나 여러분, 마라가 올 때도 쥐야, 쓴물이 올 때도 쥐야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던지셔서 당신의 자녀가 비리비리하고 못나고 세상 속에 드러낼 만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네 자식을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회 다음이 중요해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 한번 딱 터뜨리면 부흥회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일으키면 부흥회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목마를 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했고 만나를 매일 아침에 먹으면서도 그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같이 어찌나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진절머리 난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첫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믿음을 회복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 이적과 기적,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너희들에게 내가 언제 나쁜 것을 주었느냐? 5리터 파카를, 거위 파카를 입고 머리를 올리고 눈을 올리고는 좋은 백을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다 따라해요. 여기 이런 말할 때 입 다물고 어떻게 있어요? 다시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해요. 나 부모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목사의 기쁨이 돼.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해야지. 어떤 성도는 내가 도대체 목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독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4장 18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명기 8장 2절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라의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어떡하나? 얘가 어떡하나?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나무를 지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내 직장에, 내 기업에 쓴뿌리 뽑아져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27절에 엘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는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을 때 마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라를 가기까지 그 마라 한 곳을 가기 위해서 하루를 갑니다. 하루. 마라를 갔다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갑니다. 하루길을 마라를 돌렸다가 엘림을 가면 조금만 가면 있어요. 근데 엘림에 가면 12샘이 있고 진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광야인데 거기는 풍성해요. 먹을 것도 있고 가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베두인족 아이들이 말이요 맨발로 막 즐겁게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온 과자를 주고 서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 꼭 엘림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굶겨주기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렇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따라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게 기도예요. 나는 이 마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관성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스포츠 머리를 깎으셨어요. 그 오관성 목사님 머리를 싹 당기고 청결한 분인데 스포츠를 깎으셨어요. 제가 참 이게 처음에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스포츠 머리 깎았다 하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머리를 그렇게 깎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 사실은 말이야, 내가 손을 올릴 수가 없어. 왜요? 여기에 힘줄이 근육이 7개가 있대네. 7개가 있는데 다 끊어지고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도 지금 끊어질까 말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매일 손들고 기도하고 책상을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랬더니 이게 다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 머리를 넘길 수가 없고 드라이를 할 수가 없어서 스포츠를 깎고 얼마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전율이 없대다. 전기 센 것처럼. 우리는 박수 치는데도 인색 가고 두 손 들고 주를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 아니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어. 어떤 때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 때에 손 들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자면 그 잠깐 손 드는 것도 인색해요. 교만한 거.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시끄러운 거 싫어요. 드럼 싫어요. 아니요. 시편에 보면 비파와 수와 현악과 퉁수와 소리나는 모든 악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당신의 건강에 쓰디쓴 마라는 치료될 것이고 당신의 물질에 쓰디쓴 마라는 하나님이 채워질 것이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의 마라는 고쳐질 것이며 인간관계에 쓰디쓴 마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며
부부 관계에 쓰레쓴 말하는 사랑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며, 학교 생활 때문에 어려운 그 말하는 좋은 선생과 친구들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실 것이며, 직장 생활로 고통하는 말하는 하나님이 도울 자를 예비해 주실 것이며, 수 없는 내 인생의 말화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를 들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기적은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과거에 내가 아닌 기도하는 나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원망해야 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마라와 같이 쓰디쓴 내 인생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내 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당신을 축복하셔서 기쁨과 소망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셔서 불러주신 주님, 낮의 해와 밤이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아침에 원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우리의 쓴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평은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엘림과 같은 축복의 동산이 되도록 물된 동산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경기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입에 재갈을 먹이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